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님 찬미 받으소서.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하느님 말씀을 간직하여 인내로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행복하여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당신을 믿는 유다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내 말 안에 머무르면 참으로 나의 제자가 된다. 그러면 너희가 진리를 깨닫게 될 것이다. 그리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그들이 예수님께 말하였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아무에게도 종 노릇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찌 너희가 자유롭게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죄를 짓는 자는 누구나 죄의 종이다. 종은 언제까지나 집에 머무르지 못하지만 아들은 언제까지나 집에 머무른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는 정녕 자유롭게 될 것이다. 나는 너희가 아브라함의 후손임을 알고 있다. 그런데 너희는 나를 죽이려고 한다.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자리가 없기 때문이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이야기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실천한다. 그들이 우리 조상은 아브라함이요 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아브라함이 한 일을 따라 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너희는 지금 하느님에게서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이야기해 준 사람인 나를 죽이려고 한다. 아브라함은 그런 짓을 하지 않았다. 그러니 너희는 너희 아비가 한 일을 따라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께 말하였다. 우리는 사생아가 아니요 우리 아버지는 오직 한 분 하느님이시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하느님께서 너희 아버지시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할 것이다. 내가 하느님에게서 나와 여기에 와 있기 때문이다. 나는 나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십시오. 영화 중에 더 쉑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저도 최근에 얼마 전에 봤는데 쉑이라는 거는 영어로 이제 허름한 판잣집. 근데 이제 거기 보면은 영화를 보시면은 오두막이라고 되어 있어요. 넷플릭스에 나와져 있는데 그거 보시면은 이제 그 산속에 그 허름하게 생긴 판잣집, 오두막 이렇게 보여져요. 거기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딸이 그 산속에 있는 그곳에 이제 캠핑을 갔다가 딸이 유괴를 당해서 이제 그쪽에서 이제 딸이 이제 죽게 된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아버지 이제 가족들이 거기에 이제 묶여 있던 삶.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실화가 아니라 그 소설인데 영화한 거죠. 근데 이제 나중에 이 하느님께로부터 초대를 받고 이제 이게 풀어지는 과정들은 이제 이 영화를 소설인데 영화를 이렇게 풀어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 보면은 굉장히 인상 깊은 대화가 있어요. 그냥 일상적인 이 모습을 한 이제 하느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고 또 거기에 여인으로 형상화된 성령 하느님에 대한 모습이 이렇게 그러니까 셋이 있는데 이게 보면은 뻔하죠. 삼일체 하느님 성부 성자 성령을 이렇게 표현한 것 같은데 거기에서 이제 이 아이의 아빠가 이제 초대장을 받고 진짠가 하고 이제 가요. 근데 진짜 가는데 거기서 이제 아무도 없어서 다시 가려고 했는데 이제 만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세계로 이제 똑같은 세계인데 여기는 얼음장 같은 겨울이었고 이제 이쪽으로 넘어가니까 거기 이제 되게 다른 세상이 이제 있는 거예요. 똑같은 산 근데 이제 거기는 이제 다른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일어난 일들 중에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보여지는 거의 또래 같은 이제 아빠 또래 같은 사람하고 이제 무리를 이렇게 걸어요. 이렇게 호수에 이렇게 있다가
그래서 무리를 이렇게 걷고 나오면서 이제 나온 대화가 굉장히 좀 인상 깊었습니다. 어떤 거냐면은 그 예수님인 걸 알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그거 중에 그 예수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거기 있는 그 예수님을 형상화되는 사람에게 내가 배운 종교와는 굉장히 거리가 먼 것 같다. 그랬더니 그 예수님이 하는 얘기가 종교는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예. 그래서 여기 해야 될 일이 많으시잖아요. 주일미사 나오셔야지, 봉사하셔야지, 뭐 성경 공부하셔야지, 지켜야 될 거 많고 막 이제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제가 그거 보고 막 웃었어요. 맞아, 할 일이 너무 많지. 정해진 시간에 기도해야 된다고 하고 성사 봐야 된다고 하고 막 그냥 뭐 해야 된다고 많네.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분이 앞으로 걸어가면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난 노예를 원하지 않아.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원하는 거는 그 이제 내 삶 그리고 내 이 삶을 함께 나눌 친구와 가족을 나는 원해라고 이제 그 예수님으로 형상화된 사람이 그 옆에 이제 그 딸을 잃었던 그 아빠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 인상 깊었던 대화는 이거예요. 난 노예를 원하지 않아라는 얘기였습니다. 난 그냥 내가 이렇게 살았던 삶을 좀 나누고 또 그런 것들을 함께 공유할 친구와 가족을 원해. 난 노예를 원하지 않아. 이 말이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사실 이제 노예라는 거는 이제 원치 않는 삶을 사는 거잖아요. 근데 영화를 또 보시면은 노예 12년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이제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인데 이제 보시면은 이 노예의 삶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삶이라는 거를 이제 보시면은 아시게 될 텐데 뭐 더보다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노예라는 것은 자유가 없는 거죠. 원치 않는 삶을 사는 거고 원치 않는 삶을 삶에도 불구하고 그거에서 규격에서 벗어나면은 무서운 제재가 가해질 수 있고 누군가로부터 위해가 가해질 수 있고 또 누군가로부터 내가 가지고 있는 자유로 구속받고 그다음에 거기 통제를 받는 이 굉장히 불행한 삶이 이제 이 노예인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은 누군가에게 누군가에게 종교는 이렇게 좀 노예의 삶처럼 보여지기도 해요. 어찌 보면 여기에 속하신 우리 신자분들은 그렇지 않으시겠습니다만은 어떻게 보면 내가 노예로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실지도 몰라요. 그럼 굉장히 불행한 거죠. 내가 여기 나오지 않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나에게 어떤 하느님이라고 하는 내가 믿고 있는 분으로부터 보이지 않는 위해가 가해지기 때문에 나는 그게 무서워서 여기에 앉아 있다라고 한다면 노예로 계신 거라고 봐요. 근데 하느님이 원하시는 건 그런 노예를 원하시는 것 아니다라는 이 대사를 이렇게 보면서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과연 하느님의 노예인가? 아니면 나는 하느님과 함께 하느님이 사셨던 삶을 나누는 한 친구인가? 나는 더 이상 너희들을 뭐라 부르지 않고 벗이라 부르겠다고 했던 그거는 노예가 아닌 거잖아요. 뭘 나누고 싶다라는 거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었던 또 하느님으로부터 들었던 것, 또 하나님께 내 같이 있으면서 봤던 것들을 가족과 친구로서 나누고 싶다라는 거죠. 근데 나는 스스로 하느님을 굉장히 그 하느님의 규격을 맞추지 않으면은 위해를 가하는 무서운 분으로 알고 거기 하느님의 그 위에 가해지는 위해를 피하기 위해 종교라는 삶에서 노예로 살고 있는 건 아닌가. 한번 좀 굉장히 불행한 삶인 거죠. 그럼 그 종교 생활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오늘 이런 노예인가 친구인가 아니면 가족인가 라는 면에서 요한복음 한번 8장 31절부터 41절 오늘 복음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많이 들어왔던 이 말씀들이 있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근데 31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말 안에 머무르면 참으로 나의 제자가 된다. 제자와 노예 다르죠. 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라라고 제자를 부르셨을 때는 노예를 부른 게 아니라 같이 본인과 동거동락할 그 삶을 나눌 친구와 가족으로 나를 따라라라고 부르신 것 같아요. 즉 나는 난 나의 노예를 부른 게 아니야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31절 보시면은 내 말 안에 머무른다. 예. 근데 여기에 자발적으로 머무르는 거죠. 노예가 아닌 거죠. 만약에 위해가 가해지는 것 두려움 때문에 남아 있다라면 노예일 수 있는 것 같아요. 예. 제자인가 노예인가?
32절 후반부에 보면 그리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노예라는 것은 위해가 가해질 수 있기 때문에 내 자유를 구속하고 그게 이제 굉장히 부자연스러운 거죠. 그러나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에서 이 자유로움은 노예가 아닌 거죠. 예. 이 하느님을 따른다라는, 또 하느님의 길을 같이 걷는다라는 거는 노예로서 걷는 게 아닌 거죠. 노예의 삶이 아니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자, 34절을 한번 볼까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죄를 짓는 자는 누구나 죄의 종이다. 네, 죄를 짓게 되면 죄의 노예가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부자연스러워지는 거죠. 들킬까봐 걱정이 되죠. 그다음에 이로부터 내가 이거를 가리기 위해서 더 큰 죄로 죄를 덮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그게 바로 이제 노예가 되는 것 같아요. 그 이제 사슬에 묶이는 거죠. 이거를 이제 우리가 죄의 족쇄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부자연스럽게 되기에 거기에 매여서 끌려다니기 때문에 노예가 된다. 죄의 사슬에 걸리는구나. 34절은 그거를 좀 생각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그럼 36절을 보시면은 왜 죽이려고 하는가? 네, 여기 이제 보면은 뒷부분에 쭉 한번 읽어보시면 그게 나오는데 율법학자들이 또 바리사이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요.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규격과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규격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규격에 대한 반동이 심해요. 근데 본인들이 그걸 지키지 않았을 때, 이 율법이라고 하는 규격을 다른 사람들이 지키지 않았을 때 본인들이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굉장히 노예를 만드는 것과 별반 다른 것 같지가 않아요. 근데 그 규격에 들어오지 않고 사람들에게 자꾸 이 노예가 아닌 거에 대한 해방감을 자꾸만 알려주는 거예요, 사실을. 그러니까 그걸 통제하고 싶었던 율법학자들이나 바리사이들에게는 굉장히 불편했던 일들인 거죠. 본인들의 통제권이 있어야 되는데 자꾸만 규격에서 벗어나도 된다라는 걸 알아버리니까. 그러니까 율법학자들이나 바리사이들은 힘이 있는 거예요. 본인들은 그걸 지키라고. 그러나 남에게 그거를 지키라고 하면서 강요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것과 동시에 본인들은 지키지 않아도 되는 자유가 또 있었던 거예요. 예. 남 안 보는 데서 본인들은 그거를 지키지 않을 수 있는 또 그 힘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본인들만 누리고 싶어 했는지 몰라요. 굉장히 이기적인 거죠. 사람은 그렇게 이기적인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기 계신 분들도 그렇고, 남들은 지켜야 되지만 나는 그걸 지키지 않아도 되는 방법들을 찾아서 안 지켜요. 예. 그게 굉장히 이기적인 거죠. 근데 여기에서도 이제 죽이려고 하는 거는 그런 이기심이 발동하는 거죠. 나만 알아야 되는데 자꾸만 해방감 느끼니까 얘네도 그렇게 돼. 그럼 내 통제력이 미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의 노예를 만들어 놔야 되는데 율법에서 자꾸 자유롭게 되고 삶을 공유할 수 있는 친구가 되고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해방 이렇게 돼도 위해가 가해지지 않는구나 라는 이제 두려움이 없이 하느님을 굉장히 가깝게 느끼게 되면 본인의 통제력들이 미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이거를 통제하려고 하는 중에 통제가 안 되니까 이런 말씀하신 예수님은 이제 자꾸만 이제 제거하려고 했던 부분들이 이제 보이는 것 같아요. 전 이렇게 봤습니다. 이제 노예가 아니라 이제 친구와 가족. 이걸 보면은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창세기를 한번 볼까요? 창세기 22장.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이제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 이제 이삭을 이 모리아산에서 이제 제물로 바치고, 하느님이 바치라고 해서 바치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야훼 이레라는 말이 이제 나오게 되는 게 창세기 22장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데 여기 보면 사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이거 정말 성경에 있으니까 읽고 뭐 의미를 따지는 거지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하느님이 사람을 죽이라고 그래요. 성경에 보면 그런 얘기 많아요. 예. 근데 또 아버지가 또 그 얘기를 듣고 자기 자식을 죽이려고 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말도 안 되는. 이게 성경에 있으니까 읽고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는 거지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성경에 있으니 저희가 이제 이걸 고지고대로 보시기보다는 여기에서 이제 의미를 발견해 내시는 거잖아요. 하느님 뜻을. 여기 보면은 아브라함과 하느님의 관계는 잘 모르겠어요. 아브라함에 대해서 했는데, 근데 여기에서 이제
노예가 아니었던, 이렇게 노예이냐 아니냐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아브라함은 하느님 말씀의 노예였던 것 같아요. 예, 제가 보기에. 근데 이 노예냐 아니냐라는 이 관점에서 보면은 이삭은 거기에서 조금 벗어났던 모습을 그냥 상징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아브라함은 그렇게 됐지만 이삭은 이제 본인이 이제 바쳐지는 걸 알매도 불구하고, 예, 그거를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자유롭게 받아들인다고 봐요. 예. 근데 이 나이에 이렇게 했겠습니까? 근데 이 이야기가 상징하고 있는 바를 보면 돼요. 애가 뭐 그렇게 했다라는 걸 대단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이야기 구도에서 이삭이라고 한 인물이 아브라함과 하느님과의 관계와는 다르게 본인이 그렇게 될 것임을 알매도 불구하고 거기에 묶이지 않고 자유롭게 그걸 선택했다라는 게, 그거를 보시고 뭐 애가 대단하다, 어떻게 그 나이에 그럴 수 있지, 나는 못했으니,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창세기 22장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건데, 이삭이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7절,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아버지하고 부르자 그가 얘야 왜 그러느냐고 대답하였다. 이삭이 불과 장작은 여기 있는데 번제물로 바친 양은 어디 있습니까? 하고 묻자 아브라함이 얘야 번제물로 바칠 양은 하느님께서 손수 마련하실 거란다 하고 대답하였다. 둘은 계속 함께 걸어갔다. 이제 짐작컨대 이 이야기만 놓고 보면 짐작컨대 이제 이 눈치를 이제 챘을 것이다 짐작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럼에도 거기에 이제 하지 않고 자유롭게 어떤 걸 선택을 했다. 그거에 있어서 이삭은 이 구도 안에서 유일하게 노예가 아니었던 사람은 이제 이삭이었을 거다. 즉 자유로움으로 이거를 본인 거를 기꺼이 나누고자 했던 이삭의 마음이 노예가 아니었던 걸 보여주는 게 아니냐라는 걸로 이제 저희가 그 구도를 한번 이해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노예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 자, 다시 이제 마르코복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마르코복음 2장 23절부터 28절. 마르코복음 2장 23절부터 28절은 이제 제자들이 안식일에 미리삭을 뜯는 거예요. 집에 가서 한번 다 읽어보시고 쭉 뜯기 시작을 한 거예요. 하면 안 되는 일이었던 거예요. 근데 바리사이들이 24절에 보시면 예수님께 말하였다. 보십시오. 저들은 어째서 안식일에서는 안 되는 일을 합니까? 라고 쭉 얘기를 하죠. 그리고 나서 2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생긴 것이지 사람이 안식을 위하여 생긴 것이 아니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오늘 말씀드린 키워드와 함께 같이 생각을 해보시면은 니네 안식일에 노예가 되지는 말어. 안식일을 안 지켰다고 이걸 안 지켰을 경우에 하느님으로부터 어떤 위해가 가해질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지킨다면 이거는 거기에 끌려다니는 노예인 거야. 근데 나는 그런 안식일에 노예로 사는 사람의 안식일 지킴보다는 그걸 원하는 게 아니야 라는 거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또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은 아니다 라는 이 말씀은 어떤 삶에 있어서 노예로 살지 말아라 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것 같아요. 즉 이 말씀과 함께 오늘 이 요한복음 8장 33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는 말씀은 굉장히 교묘하게 통하는 말씀인 거예요. 안식일의 노예가 아니고 난 자유롭게 하려고 온 거야. 그런 이런 여러 가지 규격들의 노예로 살지 마. 규격들을 자유롭게 지키면 모르겠어요. 근데 어떤 위해가 가해지고 거기에 대한 두려움으로 여기에 대한 이 노예로 산 것처럼 해서 여기에 굉장히 부자연스러운 노예로 살지 말아라 라고 이제 얘기해주고 말씀해주고 계신 것처럼 느껴지는 게 이 마르코복음 2장 27절의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과연 이제 노예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은 진짜 뭔가를 나누고 있는 자유롭게 나누고자 하는 공유하고자 하는 친구와 가족으로 이 구성원에 있는지 그렇게 나오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맥락에서 교리서 1849항은 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1849항입니다. 죄란 이성과 진리와 올바른 양심을 거스르는 잘못이다. 죄는 어떤 것에 대한 비뚤어진 애착 때문에 하느님과 이웃에 대한 참다운 사랑을 저버리는 것이다. 나머지는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고요. 죄는 이런 거라는 거예요. 어떤 것에 대한 비뚤어진 애착 때문에 하느님과 이웃에 대한 참다운 사랑을 저버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비뚤어진 애착이 됐을 때 집착이 되잖아요.
집착이 되면 집착하는 대상의 노예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집착하는 대상 역시도 그걸 알았을 때 그 상대로부터 받게 되는 그 집착에 굉장히 이 족쇄가 되고 굉장히 좀 이 부자연스럽게 되는 거죠. 죄를 짓는 사람도 굉장히 부자연스럽게 거기에 노예가 되게 만드는 것과 동시에 그 죄를 하게 된 그걸 하는 상대방도 굉장히 부자연스럽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에게 노예가 되게 만들어 놓는 장애가 죄인 것 같아요. 네, 죄. 그래서 어쨌든 뭐 여러 가지 말씀드렸는데, 노예란 어디엔가는 묶여서 자유가 없이 끌려다니는 이 박스권에 갇힌 삶을 사는 거를 상징하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노예가 아닐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이게 보여주셨던 것들을 나누고, 친구로서 나누고, 가족으로서 함께 좀 공유할 하나님의 자녀를 원하시는 거겠죠. 그래서 오늘 하루 한번 내가 과연 노예로 살고 있는지, 그래서 주일 미사의 노예로 성당에 주일 미사에 오시는 것인지, 아니면 판공성사의 노예로 판공성사를 어찌어찌 치르고 계시는 건지, 아니면 그냥 봉사를 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봉사를 해야 된다는 생각의 노예로 어찌어찌 어렵게 봉사를 하시면서 노예로 끌려다니고 계시는 건 아닌지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로움을 더 많이 한번 사용해 보시는 하루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